인간의 감정은 과장이 조금 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과장이 더 심하냐면 특히 부정적일 때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감정이 좋은 상태가 아니면 더욱 그런 말들을 해내게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대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그의 감정 상태가 그랬습니다. 여왕인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내일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가기 바빴고 또 도망가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과장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 혼자 남은 게 아니었죠. 자기의 감정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감정이 느끼는 것을 다 믿지 말고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이성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의 문제에 사로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그 처방전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두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두려움이 없지만 앞으로 혹시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두려움 처방전이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의 감정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의 감정을 경계하자. 32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곧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져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혼자 남겨지게 되는데 그때가 이미 문 앞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혼자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외롭고 힘들 때 혼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막 몰려온다라고 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곧 있으면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잡혀가게 될 때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하고 결국엔 자기 혼자가 되는 두려움이 몰려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해야 될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불안의 반대가 평안인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이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제자들이 평안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두려움과 불안에 직면해 있는데 제자들은 평안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말이 맞질 않는 것이죠. 내가 평안해야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평안해라 말하는 것인데 지금 자기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너희들은 평안해야 된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죽음이 지금 눈앞에 와 있으니 두려워해야 될 상황 맞습니다.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서 안절부절하지 못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향하여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질 것을 염려해서 두려움의 감정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 앞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고 있고 이제 죽을 것과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대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신앙이 자꾸 흔들려요. 두려움의 감정에 빠지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이 폭삭 무너지는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폭삭 무너지는 때는 언제냐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미리 짐작해가지고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문제 앞에 두려워서 그 문제에게 자기가 양보하다 보면 그 문제에게 두려움에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믿음을 저해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앞에서 우리는 좀 우리가 이 두려움의 감정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무뎌질 필요가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는 무뎌져야 돼요. 한마디로 너무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감정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단순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감정 때문에 마음속의 믿음부터 스스로 무너지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감정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둘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까? 두려워해야 될 상황과 문제로 인해서 숨이 턱 막히십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6장 32절에 그 이야기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확인해야 돼요. 환경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함께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그 단어가 메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무엇과 함께 무엇 배후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그 죽음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이겨낼 수 없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도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앞에 수많은 두려워해야 될 문제들 쭉 이야기를 8장에서 하다가 마지막 31절에서 그런즉 아무리 우리를 죽음과 같은 그런 두려움의 상황에 몰아넣는 사건과 환경과 상황들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면 우리를 대적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가슴에 느껴지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머리로 아는 지식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은데 우리의 환경의 상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인데 머리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직면에 있는 앞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머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환경과 상황은 두려움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이 환경과 상황 배후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걸 확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도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인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자기의 처한 상황의 이야기고 33절은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곧 있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될 텐데 내가 승리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니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너희는 절대로 두려운 문제 앞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만 믿어라. 그 말이에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만한 문제가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확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기를 낼 수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믿으면 안 됩니다. 감정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떤 감정을 가졌을 때 사실이 아닌데도 마치 그 마음의 감정이 사실인 것처럼 말도 지어내곤 하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늘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셋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며 살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첫째는 따라합니다.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자.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꾸준하게 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자처럼 토해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막 간절하게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 마음속에 이 안정감이 생기게 되고, 기도 후에도 내 마음을, 내 감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둘째는 따라합니다. 말씀 묵상을 꾸준하게 하자. 억지로 성경을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영의 양식으로 묵상을 하다 보면 어느 날은 말씀에 내가 확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정확히 주님의 음성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주는 영적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말씀이 나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줘요. 이거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해 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맛을 보아야만 아는 것이죠. 식사를 할 때도 하루 날 잡아서 왕창 먹고 며칠 안 먹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끼니마다 이렇게 먹는 거죠. 한 번 왕창 먹었으니까 나 한 3일 동안 안 먹을란다. 야, 오늘 외식해서 그냥 뷔페집 가서 엄청 많이 먹었으니까 일주일간 안 먹을란다. 안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때에 따라서 음식을 섭취를 하잖아요.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 오늘 시간 났으니까 나를 잡아서 왕창 읽자. 아니에요. 그것도 좋기는 하지만 하루 날 잡아서 많이 말씀 먹지 말고 꾸준히 한 절이라도 꾸준하게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가슴 떨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문제를 직면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설령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환경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는 광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워하는 일, 감정에 속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며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